매주 금요 성령 터치 시간에 계속되었던 철로 역정을 해설하는 설교 마지막 33번째 시간입니다. 철로 역정을 처음 시작하면서 약속했던 대로 철로 역정 설교를 한 번도 안 빼고 들었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여행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 순례단으로 말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한 번씩 두 번씩 빠졌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1678년 영국의 존 버년에 의해서 저술된 책입니다. 철로 역정을 해설하는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철로 역정의 대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뜻은 한문으로 하늘천, 길로, 겪으려, 길정,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에 겪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겪는 일이 아니라 겪은 일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각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복음을 영접하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을 여러 가지 비유로 풍유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장망성을 떠나 천성으로 가는 모습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너무 많은 교훈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었다 싶습니다. 우리말로 장망성으로 번역된 원문은 파교의 도시, 멸망의 도시입니다. 장망성은 장차 망을 성으로서 오늘의 세상을 의미하고, 이 장망성에서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다가 어느 날 주인공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천성을, 시온성을 향하게 되는 여정입니다. 이것을 소설 형식으로 묶어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은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결혼 전까지 복음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존 버년은 1628년 11월에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가운데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을 마치고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16세 군대에 입대하여 3년간 복무를 하였고, 군 복무를 마친 후에 5년 후에 1649년에 한 신실한 기독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존 버년에게 시집을 올 때 이 여인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과 두 권의 책을 이제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는데, 그 한 권은 아서텐트의 평범한 사람이 하늘에 이르는 길이고, 또 한 권은 루이스 벨리의 경건의 훈련이라는 책을 가져온 것입니다. 복음을 몰랐던 존 버년은 자신의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책을, 성경과 이 두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가운데 갈등을 하게 되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으로 갈 것인가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 두 권의 책을 읽는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질문이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가운데
아내의 인도로 교회에 처음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 만난 목사님은 기프트 목사님인데 상담을 하고 성경을 배우면서 교회 나간 지 2년 만에 만 25세가 되던 해 1653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했던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세례 받으면서 했던 신앙 고백을 한번 그대로 소개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 당신밖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믿음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존 버년이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영국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요, 당시 영국은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가 지배하는 가운데 성공회 외의 모든 집회들을 불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거대한 종교적 핍박이었죠. 존 버년은 불행 중 다행이었을지 성공회보다는 성공회가 반대하는 청교도에 속하여 복음을 받았습니다. 핍박 가운데 복음을 받으니 그는 열정적 청교도 신앙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했고 1665년에는 집사가 되면서 설교사역까지 감당하게 되니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결국 존 버년은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는 12년간 옥고 생활을 치르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을 읽었고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을 읽었고 그리고 감옥에서 많은 작품들을 쓰게 되는데 1666년 처음으로 자기 자서전과 같은 넘치는 은혜를 출간을 했습니다. 14년 만에 감옥에서 나온 후 1672년에 그는 비로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그 거대한 종교적 핍박 앞에서 복음으로 전하는 가운데 감옥에서 나온 지 4년 만에 다시 47세에 1676년에 감옥에 갇혀 바로 그때 철로 역정을 저술하게 됩니다. 약 2년에 걸쳐서. 그래서 1678년에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바로 이제 투옥된 지 1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대작 언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 이 책도 대단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는 1688년 나이 60에 복음 여행을 하다가 열병에 걸려서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적 순교를 하게 됩니다. 철로역정은 참 대단한 책이죠. 1678년에 저술된 가운데 약 350여 년 동안 약 200개 국어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많이 읽힌 책, 그리고 많이 팔린 책.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철로역정이 단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을 정도의 기독교 고전입니다. 철로역정이 기독교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시대에 따라 새롭게 보여지니 바로
그 내용이 철저하게 시대를 초월한 성경을 배경하여 엮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철로역정을 보면서 존 버년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책을 이렇게 저술을 하게 되면 지극히 주관적 체험이 이렇게 줄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어요. 철로역정이 기독교 역사에 끼친 영향은 참 대단했습니다. 철로역정은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서 설교 보고였는데 설교의 황제라 불리우는 스펄전에게 있어 철로역정은 언제나 영감의 근원이 되었고, 우리나라 길선주 목사님에게는 회심의 계기가 되었고, 또 이성복 목사님에게는 부흥 중심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철로역정에 대한 표현도 참 많습니다. 영적 체험에 대한 백과사전이라고 분노도 있는데,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철로역정이 전도책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안내사가 되기도 했고,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조직신학의 어떤 거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 그 안에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마귀론에 대한 것까지 보여줬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양의 지침서가 되어 제자훈련의 교재로도 사용되었고, 선교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기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해설하면서 똑같은 음악도 그러잖아요. 음악도 과거에 나온 음악들 지금도 그 음악을 하면서 감동을 하잖아요. 영감을 받은 음악, 영감을 받은 책들,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이지 않고 지극히 어떤 성령의 강력한 느낌이 있는 책, 또 음악,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죠. 철로역정을 대하는 사람들에게서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철로역정이 아무리 대단해도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존 버년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는 성인이 아니었고 성인 또한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존 버년은 철로역정을 쓰면서도 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철로역정을 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여 이 철로역정이 성경 이상의 대접을 받지 않을까, 행여 이 책을 쓴 자신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참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면 잘못하면 성경도 내던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가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도 있지만 예수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그 한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교주까지 되는 무서운 경우를 이렇게 보게도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 철로역정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는 이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한 곳 동굴에 우연히 머물게 되었고, 동굴에서 목물 뉘어 잠을 자면서 한 꿈을 꾸었다. 나는 꿈속에서 누더기를 거친 한 사내가 자기 등에 짐을 지고 한 손에는 한 권의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며 위대한 꿈속 복음 여행을 시작한다. 한마디로 꿈 이야기라는 거예요. 처음도 꿈으로 시작했고 마지막도 꿈으로 끝을 맺어요. 존 버년의 의도가 다분했죠. 철로역정이 아무리 대단해도 절대로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완전하지 않다. 오직 성경만 진리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그 시대마다 성경까지 수정하고 싶을 정도로 거기에 매혹을 느끼며 푹 빠져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은 참 신기하잖아요. 책에 긍정의 힘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책들, 다락방도 그러했고 셀도 그러했고 많은 것들이 절대화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잘 알게 하는 것이죠. 존 버녀는 강조한 게 있어요. 기독교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어야 하고, 기독교의 중심은 그 어떤 책보다도 성경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강조한 바가 뭐죠? 성경에서 복음을 만나면 성경은 더 이상 글이 아니라 길이 되고, 정보나 사상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지식이 아니라 진리가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성경만 진리이고, 성경만 길이고, 성경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철로역정을 해설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거의 한 주도 안 빼고 했었는데 오늘 그 결론을 맺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순례자들이 천성문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누리는 은혜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 강조했던 바가 바로 뭐였냐면, 존 버녀는 참 천재였다 싶어요. 그가 천국을 설명할 때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제가 먼저는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천국문에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존 버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인간적 과장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좀 부족한 듯, 뭔가 설명이 미진한 듯 하지만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은, 성경은 설명을 잘해서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진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엄청난 은혜들이죠. 우리들이 간증을 해도 과장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부흥회를 가요. 간증을 밋밋하게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면 성도들이 그 귀한 간증을 평범하게 받아요. 그래서 과장은 하지 않더라도 그걸 재밌게 무엇인가 좀 더 은혜가 되도록 이렇게 전하는데 강사로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조금 깊이, 아닌 것도 이렇게.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에 취해서 그만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과장을 해서 과장까지 하면서 설명해야 할 만큼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화려하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찌르면서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사람의 방식으로 요구했지만 우리 주님은 내려올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곳에 매달려 계셔요. 운명하시죠. 놀라운 것은 운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이 열린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을 과장하고 우리가 막 그 대단한 인간적 언어로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기독교 복음에 있어 제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기독교가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은 성경 외에 눈으로 보일 만한 외적 증거, 구약의 노아 방주, 어떤 법궤, 이런 모든 성물을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감춘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도, 다윗의 무덤도, 골리앗을 죽였던 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기독교는 초라합니다. 불교는 황금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했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성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 20일 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썼던 내용들이 이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저에게 무엇을 보고 오셨냐 물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온 그날 첫 주일 설교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대한 설교를 했던 기억이었고, 당시 강문호 목사님 그리고 그때 함께 갔던 한 40여 명의 목사들이, 저는 몰랐는데 성지순례를 다녀와 흥분된 가운데 그 주일에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리서치를 했는데 예루살렘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목사는 유재명 목사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을 사모하는 영성은 복음신앙의 방향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복음은 있지만 죽은 복음, 예배는 드리지만 죽은 예배, 믿음은 있지만 죽은 믿음을 만들어버리니 바로 그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영성이 흐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영성이 흐려지면 왜 무서운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기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이니 여기가 좋사오니 무너지게 되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은 여기가 지옥이니 나중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흐려지게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영성을 복음 안에서 지운다면, 천국을 사모하는 영성을 복음에서 빼버린다면 기독교 복음은 일반적 종교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 잘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천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잘못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NGO 활동, 그 선에서 머물다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마음을 만들다가 그만 거기에 취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교회는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의 백성을 만드는 곳이다. 이것을 망각하면 단지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착한 사람 만드는 곳이라고 방향을 잡으면 교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도 구분되는 절대 방향, 천국을 사모하는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천국의 이야기는 참 감동이었는데요. 천사들이 순례자들을 마중 나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감동이었어요. 빛나는 분들이라고 이라는 명칭 아래 소개되었던 천국의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시온산과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낙원에 이를 것이며 거기서 생명나무를 보게 되고 그 나무에서 난 결코 썩지 않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 가시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살 것입니다. 거기서는 세상에서 보았던 슬픔, 좌절, 절망, 아픔, 죽음을 다시 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 것들은 다 지나갔고 당신들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른 선지자들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날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분의 의로움 안에서 걷게 하신 이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존 버녀는 천국에 대해서 상상을 해서 과장을 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옮겨, 사실 그렇거든요. 성경이 천국가는 안내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천국에 대한 설명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그리는 것이지, 설명을 잘해서 천국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가운데 천로역정의 마지막 이야기는 놀랍게도 해피엔딩, 이렇게 천국에 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 하고 천로역정이 끝날 것 같은데, 천로역정의 마지막은 의외로 지옥 간 사람, 무지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왜일까? 놀랍게도 왜 존 버녀는 천로역정을 마무리하면서 화려한 천국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간 무지의 이야기로 끝을 맺었을까? 존 버녀의 의도가 다분하니 천로역정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목적으로 기술한 책이기 때문이요. 또 하나, 천로역정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 간 사람도 지옥에 간 사람도 저들을 순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였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입니다. 성경에서만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세상도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표현을 했죠. 잘 아시는 대로 옛날 가수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은 그 가사 1절만 좀 소개할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곡조가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은 사실 제가 노래를 조금만 잘하면 인생은 한번 할 텐데 딱 거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감사하죠? 제가 노래를 잘했으면 아마 장경동 목사처럼 폼깨나 재면서 불렀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중요한 건 복음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인생을 나그네라 하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세상은 인생을 나그네라 하지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인간을 창조하신 세상의 창조자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다?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그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의 죽음을 복이라 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죽음이라 하지 않고 옮겨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하늘로, 우리 곁에서 주님 곁으로,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이 있는 곳에서 그 아픔이 없는 곳으로. 오랜만에 어젯밤에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 목사님, 어제 함께 잠을 자다가 마음이 아팠어.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다가 끙끙 앓아. 그랬지. 아내가 없으면 끙끙 앓아. 그렇게 말하려다 안 했습니다. 그냥 이 땅이 내 소망이 아님을 하나님이 내 몸에 담아둔 거야.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 비관적 인생을 살라는 말이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더 잘 살고 누리고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복음 안에서 깨달은 나그네 인생의 본분, 여러분, 병든 몸과 건강한 몸은 거리가 먼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병원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게 인생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교회 한 가정이 우리 이동호 목사님 송별회를 해야 하는데 우리 전 교역자 직원들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내 친동생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60전입니다. 내 친동생은 치과 의사입니다. 치과도 개원하여 치과도 잘 되고 자신이 의사인 만큼 아들, 딸 둘 다 의사 반들어 유학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뇌출혈로 심근경색이라고 그랬구나.
심근경색으로 갔습니다. 저도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덕을 끼치라고. 나이 많아서 가진 돈 자랑하지 말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 이것이 보람이지. 제일 답답하고 불쌍한 사람이 금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쓰지도 못하고 바둥바둥 떨다가 죽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그네 인생, 이 땅에서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옥 간 부자가 그러한 것처럼 그는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영원까지 함께 계산하니 나사로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 안에서 삶을 산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간 순례자들을 보겠습니다. 순례자들을 받는 천사들인데요, 천사들이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마중을 나왔을 때 수호천사격이었던 빛나는 분들이 이 순례의 여정을 마친 이 두 사람을 크리스천과 소망에 대하여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목사님 읽어보세요. 이분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상에 있을 때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모셔오라 명하셨으므로 지금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쁜 낯으로 구속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이들은 세상에 있을 때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놀랍죠? 놀랍게 그 천국에서 이 순례자들을 소개할 때 실수와 허물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실수가, 허물이 문제가 되는데,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 실수도 허물도 부족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는 가운데 수없이 한계를 느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강단에 앉아서 한계 앞에서 하나님, 저는요 배운 것도 없고요, 제가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한데 하나님 어떡해요 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재명아, 나는 너의 부족을 다 알고 내가 너를 목사되게 했어. 부족을 나열하면서 무너지지 마. 부족한 만큼 은혜를 구해라. 부족이 은혜이고 부족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부족하다 해서 무슨 일에 잘 안 된다 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안 됩니다. 또 일어나야 합니다. 언젠가 그 나라에 가면 나의 실수와 부족과 허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팠던 것도. 옛날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을 안수하다가 의족 얽힌 다리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자 그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내 다리가 있대. 딱 한마디였습니다.
빛나는 분들의 소개와 함께 천사들은 크게 외쳤습니다. 그 무리가 크게 외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될 소리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순례자들을 축복하는 목소리와 함께 보여지는 환영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때 대여섯 명의 나팔수들이 순례자들을 맞으러 나왔다. 그들은 희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울리도록 크고 곡조 있는 소리를 내었다. 나팔수들은 소리치고 나팔소리 내며 땅에서 오는 크리스천과 그의 친구 소망을 기쁘게 인사하며 맞아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두 순례자들을 둘러쌌다.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오른쪽에도 뒤에도 몇몇씩 서서 마치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려는 듯이 순례자들이 가는 동안 계속해서 높은 가락의 소리를 내었다. 순례자들이 보기에 그 광경은 마치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자기들을 만나러 내려오는 것 같았다. 이리하여 모두 함께 걸어갔다. 가다가 때때로 나팔수들은 흥겨운 가락을 울리며 크리스천과 그의 친구 소망이 자기들에게 오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맞이하며 그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뜻을 표정과 몸짓으로 나타내 보이곤 했다. 이제 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천사들의 모습과 그들이 내는 아름다운 소리에 쌓여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또한 거기서는 그 성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였다. 순례자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종소리가 자기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종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아주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것도 세세토록 살게 될 생각에 가슴이 벅차도록 기뻤다. 어떤 말과 어떤 글로 순례자들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나타낼 수 있으랴. 드디어 순례자들은 성문 앞에 이르렀다. 천성문 앞에서 환영을 받는 순례자들의 지금 모습은 언제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환영입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세상에서는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도 적어도 그곳에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왕의 명령과 함께 천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례자들을 보겠습니다. 목사님 읽어주세요. 순례자들이 성문에 이르자 문에는 황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천성문에 이른 순례자들은 그 문 앞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놀랍게도 존 버녀는 어떻게 소리를 질렀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외쳤을 것입니다. 천성문 앞에서는 누구의 공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는 그 외침에 천성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들이 소리쳐 부르자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그리고 그 보여지는 모습에 에녹, 엘리야, 모세 같은 사람들이 내려다 보았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빛나는 분들은 순례자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곳의 왕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서 멸망의 도시에서 온 순례자들입니다. 이 소개와 함께 두 순례자는 가슴에 품었던 믿음의 증서를 오직 믿음으로 증서를 내 보입니다. 이것이 왕께 전달이 되었고 왕은 명령하여 그 순례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게 놀라운 표현인데요. 너희는 신의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는 이들에 대한 이사야의 표현을 이사야서 2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 옮겨서 존 버년이 표현을 한 건데요. 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문을 열어주라고 했는데, 이 부분보다는 뭘 강조하고 싶냐면, 두 순례자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온다.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의로운 사람,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렇게 그냥 한 사람이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은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외친 것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뭐 이건 못하네 저건 못하네 아무리 바래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여러분, 내게 우리 자식이 귀하고, 이것을 알기에 내 앞에서 자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렇게 소중한 만큼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세상이 무엇라 해도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배운 거 없어, 열리지도 않아, 나는 이룬 것도 없어, 자기 비하는 절대로 믿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자처럼, 이룬 것이 없어도 다 이룬 자처럼 아버지 안에 나 있기에 당당하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다윗은 양을 칠 때도 나는 여호와의 종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목동이라 손가락질을 해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룬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자기 비하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자기 비하에 하나님의 은혜는 담겨지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회복시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귀한 것이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것도 작게 지고 작은 것도 크게 되니, 믿음 하나 지키고 그 몸부림을 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적어도 이 설교 준비하는 과정만큼은 내 부족도 내 연약함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 좀 못하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떻고? 문을 열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간 순례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목사님 읽어주세요. 나는 꿈에서 두 순례자가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문에 들어설 때 그들은 모습이 바뀌었다. 금처럼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 여기서 잠깐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들은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 와, 바로 천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육신의 옷을 다 벗어버린 가운데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비로소 화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이 빛나는 옷을 입은 모습으로 성경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계속요. 그들은 또한 검은고와 면류관을 받았는데 검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고
왕과는 영예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나는 꿈에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종들이 다시 기쁨의 종소리를 울리는 것을 들었다. 그때 순례자들에게 이런 말이 들려왔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는 또한 그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두 순례자가 들어가도록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을 쫓아가 안을 들여다보니 해같이 빛나는 나라가 보였다. 길은 모두 황금으로 덮여 있었고 그 길 위로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승리의 종려 나뭇잎을 들고 금 검은고로 찬양하고 있었다. 날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로다 라고 찬송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이윽고 성문이 닫혔다. 그 찬송하는 모습을 본 나의 마음에도 그들의 주님 찬송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다. 놀랍게도 천성문을 열고 순례자에게 보여진 천성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거룩거룩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천성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만 받아도 좋은데 그 나라에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거룩 천국의 검은 곳 소리에 맞춰 나팔 소리에 맞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복인가. 그날 그 은혜 언제인가 순례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 보좌 가까이서 두 손을 들고 거룩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그날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천로역정이 끝났으면 정말 해피엔딩인데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천로역정의 마지막은 천국에 간 순례자들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무지의 최후에 대한 기록으로 천로역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천로역정 저술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위함이었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니 천로역정을 해설하는 설교 가운데 이런 표현도 했는데 기억하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을 우리의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이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죠. 지옥 간 부자의 모습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모든 일들을 꿈속에서 보고 있을 때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다 보니 무지가 거의 강까지 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두 순례자가 겪었던 곤고산의 절반도 느끼지 못하고 그 강을 금방 건넜다. 때마침 그 강에 헛된 소망이라는 나룻배 사공이 있어서 그 사람의 배를 얻어 타고 강을 건넜기 때문이었다. 강을 건넌 무지가 두 순례자들과 마찬가지로 언덕을 올라가서 성문 가까이 가는 것이 보였다. 그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도 하나 없이 그는 혼자서만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하나 만나지 못했다. 성문 앞에 이르자 그는 문 위에 쓰여 있는 글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빨리 들어가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강도 믿음으로 건너지 않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성문에 이른 저들, 요단강을 건넌 저들이 문을 두드릴 때 성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 있어집니다.
누구십니까? 어디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지가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은 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지는 자기 복음이 없었습니다. 천국 문을 열게 되는 믿음의 증서도 없었습니다. 그 앞에 천국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증서가 없는 무지를 향한, 자기 복음이 없는 그 무지를 향한 성사람들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길 분이지 우리가 불쌍하게 보인다고 해서 돕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을. 종종 이런 표현했죠.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나 건지지 않는가? 안 건진다고 했습니다. 물에 빠져서 누구 때문에 빠졌어, 무엇 때문에 빠졌어 허우적대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빠졌든 무엇 때문에 빠졌든지 주파수를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나를 구해 주시오 할 때 하나님이 구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무지는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요단을 건너면 죽음 후에는 두 문이 있고 두 길이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요, 지옥 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지옥 가는 길. 천국에 가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 끌려가는 모습을 존 버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지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사람들이 왕께 이 말을 전했으나 왕은 무지를 보러 나오지 않았다. 다만 크리스천과 소망을 성으로 이끌어 주었던 빛나는 분들에게 나가서 무지를 데려다가 손과 발을 묶어 쫓아버리라는 지시만 내렸다. 빛나는 분들은 공중으로 무지를 끌고 올라가 내가 언덕 비탈에서 보았던 문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밀어넣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보았다. 그때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문에서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마지막 몰랐다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분명한 것은 지옥 간 부자의 예를 들면 지옥 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지옥에 왜 왔는가를 압니다. 그리고 앞서 죽음을 맛본 사람들은 그가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지옥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옥에 간 사람이 내가 왜 왔는가 알았다면 비로소 천국 간 사람도 내가 왜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오직 은혜로 말입니다. 철로 역정은 천국의 이야기와 더불어 지옥 간 무지의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의 여정이 철로 역정을 해설하는 설교를 마쳐야 하는데 어찌할까 하다가 철로 역정 제2권에 대한 미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을 제1권으로 쓰고 제2권도 이미 저술하여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2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절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존 버녀이
철로역정 제2권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목적으로 저술하였는가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종종 제가 이런 표현을 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갔다. 에녹만 생각하니까 은혜지, 당시 365세면 800세 900세를 산 세대에 365세를 살고 하늘나라에 간 에녹은 어쩌면 땅에서 보면, 가족들 이야기로 보면 안타까울 만한 일이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 게 바로 뭐냐면, 주인공 크리스찬의 처음 시작할 때 가족이, 아내와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제2권은 아내 크리스티나와 네 아들이 순례자가 되는 과정, 그들이 어떻게 제2권에서 순례자가 되었나? 왕의 편지가 천국으로부터 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담은 왕의 편지가. 그러면서 저들은 복음을 알지만 땅에 머물러 살기를 원했던 저들은 회개하며 비로소 순례자의 옷을 입고 순례자로서 힘찬 출발을 하여 천국에 가서 온 가족이 합류하는 것으로 2권이 맞춰지는데, 여러분은 순식간에 2권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여러분은 그것을 읽어도 이만큼 정리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기에 제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놀랍게도 아마도 존 버녀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실제화시키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가?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가? 포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복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철로역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지옥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가 누구여도 교회를 나와야 할 이유, 복음을 영접해야 할 이유입니다. 목사가 목사로 살아야 할 이유이고,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고 있는가? 천국 백성이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자, 그렇게 주시고 싶어 하신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 땅을 비하하고 이 땅의 삶을 멸시하는 게 아니야. 그 천국이 귀한 만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어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죠. 성도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멘 크게 합시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의 축복을 지켜내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입술에서 주여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주여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소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영성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영성이요, 최고의 영성은 주님의 소원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영성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찬송하면서 오늘 밤 기도에 마칩니다.